꿈이 많고 상상력이 풍성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의 요소들, 행복한 삶의 조건들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목록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이라고 썼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새는 성경 공부하자, 부흥회하자 해도 잘 안 모여주는데 건강 강의한다면 더 잘 모여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어느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과 사랑은 어원이 같다, 그런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 때 가장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움이라고 썼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름답다고 할 때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이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장례식이 나면은 시신을 잘 화장해서 관에다가 안치하지 않습니까? 한 젊은 여성이 세상을 떠났는데 화장을 해서 관에다가 안치해 놓으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한 젊은 조객이 와서 그 시신을 보고 참 천사처럼 아름답다 했더니 시신을 듣고 너무 좋아서 뻘떡 일어나더래.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은 여성들에게는 아름답다는 말이 생명력을 불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하면 훨씬 대접을 받는데, 너무 인색해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혀가 끊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인색해서 대접을 잘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딸이 어려서 클 적에는 아버지가 참 예쁘다, 아름답다 칭찬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야 이 딸이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고 아름답게 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프랙티스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재능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주변에 재능이 많은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돈, 재물, 부라고 썼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세상임. 이 돈 몇 푼 때문에 남의 생명을 살해하고, 이 돈 몇 푼 보험금 타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권력이라고 썼습니다. 이 권력이 한번 맛을 보면 도박이나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 권력에서 헤어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명예라고 썼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내산을 올랐는데 그 높은 산정에도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다녀가면서 나무에다가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새기고 갔어요. 이렇게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인 것을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행복한 삶의 요소들, 조건들을 기록을 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뽐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행복한 삶의 조건들인데 한번 보시고 평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그 내용을 보고 내용도 좋고 순서도 참 좋네, 그러나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렸네,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펜으로 7가지를 전부 꺼버리고 그 밑에다가 큰 글씨로 마음의 평화라고 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그 후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뿐인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를 살해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일어나자 무고한 크리스찬들에게 누명을 덮어 쓰여서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이민생활은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된 평화가 없는 시대, 전쟁, 테러, 재난, 여러 가지 폭력 사고로 늘 불안하고 슬픈 소식이 범람합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평강이란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평강, 샬롬은 대단히 심오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전함을 의미하는 말,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등 행복의 극치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샬롬은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비상적이에요? 잠정적이에요? 여러분, 평화조약을 먹고 사인을 수십 번 해도 이해관계가 틀어질 적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들이 맺는 평화조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요, 참된 평화요, 영원한 평화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화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그리하면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대로 생활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진정한 샬롬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The joy of salvation. 오늘 많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메말라 있어요.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민 오셔서 스토아를 한 20년 경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해졌어요. 그저 잠을 시큰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 기쁨과 웃음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루는 가게에 이제 오랫동안 드나드던 백인 청년이 있었는데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농담을 하더래요. 너는 왜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없느냐, 얼굴에 그렇게 웃음이 없느냐 그러더래. 그 말에 쇼크를 받아서 집에 와서 거울을 쳐다보니까 정말 자기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대요. 그랬더니 가정도 더 행복해지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손님들도 더 많아지고 손님들도 기뻐하더라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해요. 또 다른 곳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은 근심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 말씀. 저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날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브라이트 데이, 햇빛이 쨍쨍하고 나고 청명한 날이 있어. 이런 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좀 쉬워요.
두 번째 날은 ordinary day, 구름이 좀 끼고 음산한 날이 있어. 이런 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조금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the day of darkness, 어둠의 날이 있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날들이 있어. 이런 날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나 이런 날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트랜드 러셀이 이야기한 우화가 있어요. 세상에 소세지를 만드는 두 개 기계가 있었대요. 한 기계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세지를 만들어서 섬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소세지 기계는 내가 평생 이 짓이나 하다가 죽다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르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러셀의 젊은 날에 자기의 경험담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가 행복론을 썼는데, 행복론 마지막 편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날그날의 작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인생의 큰 기쁨도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 때 일생을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그리고 일생을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산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였죠. 늘 무슨 말씀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천국 본점에 가시려면 천국 지점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 지점 생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천국 지점 생활할 적에 천국 본점은 보장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웃고 기쁘고 즐거운 말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웃음도 나가고 기쁜 말도 나가고 기쁜 행동도 나간대. 근데 행동과학을 말하는 분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좀 없어도 기쁜 말 자꾸 하고 기쁜 노래를 부르고 기쁜 행동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난대요. 여러분, 어느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둘 다 맞는 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감정이 경직되어 있고 자아가 너무 강하고 성격이 외골수고 어떤 큰 충격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천적이고 감정의 순환이 잘 되고 늘 긍정적으로 살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치료를 해보면 훨씬 치료가 잘 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웃어야 신진대사도 잘 되고 젊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한 게요.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해야 돼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가 카리스마인데 기쁨은 카라예요. 어원이 같아요. 정말 은혜 받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기쁨이 충만해요. 찬양을 부를 때도 기쁨이 충만해요. 섬길 때도 기쁨이 충만해서 섬겨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기쁨이 충만해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기쁨의 삶이, 화평의 삶이 바로 천국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4절 말씀이 나와의 관계를 강조한 데 비해서 5절 말씀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 관계가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화평의 관계 있을 때, 화해 관계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요. 그러나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시기 질투나 미움의 관계, 갈등의 관계로 전락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넉넉함에 있어요.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랑은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가장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요. 가장 인간답게 살게 돼 있어요. 가장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요. 가장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해. 우리가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사랑하면서 살 때,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몽골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몽골은 징기스강이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용서와 사랑의 리더십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는 용서와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920년대, 30년대 초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신 세 분의 엘리트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한 분이 송창근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이었어요. 그 중에도 제일 맏형노릇 한 분이 송창근 목사. 성격도 활달하고 리더십도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분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어느 교인이 소개해서 어떤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결혼을 서로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당시는 미국에 가면 비행기도 없고 하니까 배로 몇 달 가고 전화기도 없으니까 이메일도 없으니까 소식이 두절돼요. 편지도 뭐 쓰기가 힘든 때, 또 한국 남자들 편지를 잘 못 쓰던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유학 간 지 1년, 2년이 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그 여인에게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까 결혼하라고 권면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만 넘어갔어. 그래서 부잣집 아들하고 청년하고 결혼식을 올려요. 1년 동안 잘 살았어. 근데 사업이 망하면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부인을 때려주고 어뷰스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그때는 출가 여인은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 그래서 산에서 수술 굽는 먼 친척 되는 아저씨 집에 가서 얹혀 살았어. 몇 년 후에 유학을 마치고 송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수선을 해보니까 그 약혼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인이 결혼하고 지금 어디 산속에 가서 산다는 말 듣고 찾아가요. 기침을 하니까 안에서 기침 소리 듣고 나와보고 송 목사님 것을 알아보고 기절해버려. 그래서 송 목사님이 병원에 그 부인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나섰어. 그 후에 그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생활했어. 아들 하나 낳았는데 서울대학 교수를 하다가 은퇴하고 미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6.25 동란 때 이 송 목사님은 납북되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순종할 수 없는데도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심령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때 심령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병마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육신과 영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 너희 마음을 좀 넓히라고 말해요. 너무 비좋은 마음을 좀 넓히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4절 말씀이 나와의 관계를 강조한 데 비해서 5절 말씀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했다면, 이 6절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야 돼. 헨리 알렉산더라는 분은 1957년에 뉴욕에서 흑인 운전기사를 살해해요. 근데 1994년에 37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그거를 고백하고 뉴욕타임즈에다가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긴 편지를 써요. 그는 고백했어요. 37년간 한 번도 마음의 평화가 없었대. 한 번도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대. 근데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게 놀라운 평화가 마음에 깃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쌓였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행복이 깨어져요. 오늘 6절에 보면 소극적으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 적극적으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참된 평화를, 샬롬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해요. 어떤 분이 염려를 연구해 봤더니 92%는 염려거리가 아니래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염려한대.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없다고 또 염려를 한대요. 8%만 염려거리래. 그래서 염려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거든 제목을 써서 염려함에 넣으라는,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래요. 하루 중에도 몇 시간만 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염려함을 열어보면 이미 반 이상은 다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염려할 때 더 복잡해져요. 더 삶이 올세져요. 그 염려가 나를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염려함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700만 명이 넘는데요, 염려함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7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우리의 문제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줘요. 위기를 오히려 창조적인 기회로 만들어줘요. 오히려 그러한 문제와 염려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더 승화될 수 있는, 하늘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마음의 평화를 쓴 조사 리브만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Maturity is achieved when a person accepts life as full of tension. 긴장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성숙함이 이루어진다고 말해. 아프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서울대학교의 김남도 교수도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많다고 말해. 그러나 그것은 성장을 위한 아픔이요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고통이라고 말함.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더 성숙시켜요,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우리를 더 하늘 높이 비상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한 자매 간증에 15년 동안 불신 남편과 결혼해서 예수 믿고 함께 교회 생활하기를 바랬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일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 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제일 부럽대요. 근데 하루는 아마 새벽 기도 갔다 온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는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좌우지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자꾸 감사한 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한 생각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던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술 먹고 집에 오다가 남의 집으로 쑥 들어가지 않고 제 집으로 용케 찾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술 먹고 가끔 운전도 하는데 티켓 맞지 않고 사고 내지 않고 집에 오는 것도 감사하고, 술 먹고 어떤 남편이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막 떠드는데 술만 먹으면 조용히 와서 집에 와서 잠만 잔대.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남편은 막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남편들도 많은데 교회 가는 것은 가라고 권면해요. 아이들도 오히려 헌금까지 주면서 교회 갔다 오라고 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기도를 드렸더니 자다가 눈을 부시시 뜨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 그러더래. 당신처럼 좋은 남편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더니 웃기지 마 그러더래. 자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것을 늘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더니 감동을 받고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세례받고 그 교회 안수 집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의 간증의 마지막 결론이 더 중요해요. 15년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때를 쓰면서 간구했지만은 응답이 없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한 번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빈센트라는 분은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광풍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의 기도는 마음의 광풍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